여러분, 죄라는 것 달콤합니다. 우리의 약점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굉장히 달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닥쳐지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 앞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교훈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의 눈을 갖고 읽으면 참 유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죠. 신학자들은 완결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완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다 보면 이심전심 그 성경 안에 쑥 들어가서 성경의 내용이 마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과 인간의 눈. 하나님이 때로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사건과 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면 유익하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는 울며 통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예배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죄를 지었던 수많은 민족들의 보고를 듣고 그 죄를 지었다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래서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수염을 뜯어버리고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앞에도 어떤 일들은 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상했던 문제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에스라는 그 부정적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이없다, 기가 막혔다 이런 표현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제사 드린 후에 방백과 고관들까지 그렇게 부패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회개기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에스라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 에스라의 관점, 그리고 여러 인물들의 관점에서 이 오늘 본문을 천천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에스라는 2차 포로기한 때 가장 중요한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굳이 이 시대로 비유하면 왕이었습니다. 대통령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의 결정이 나라의 국운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는 그 소식 듣고 회개기도 했습니다. 10장 1절에는 그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다는 것은 엄청 슬픈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울며 울고 있습니다. 운다는 것은 엄청나게 아프다는 것이죠. 그는 민족의 죄 앞에 자신이 통해 자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에스라가 남다른 지도력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을 강조하지만 기도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인 신앙인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때로 하나님께 불평이라도 원망이라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에스라는 민족의 엄청난 제약 앞에 어떻게 할 줄 몰라 기막혀 있지만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개인의 죄인 것처럼 자복했다는 것이죠. 민족의 죄는 곧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자복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느끼고 자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다른 리더십이 분명합니다. 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에스라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셨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무리, 어린아이 포함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에스라처럼 통곡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무브먼트가 아주 어린아이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성 있는 리더의 말 한마디와 태도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부부싸움 때문에, 부모 자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면 에스라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을 주변에 전이되게 만들어서 움직이게끔 만드실 것입니다. 여전히 큰 무리 외에 제약에 노출되어 있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감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정말 진정성 있게 나아갔습니다. 때로 지루할 만큼, 고지식할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웃으면 좋겠지만
때로 웃지 못할 일들도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울어야 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쁨과 웃음 좋습니다. 저도 늘 웃으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정말 슬플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슬플 수도 있지만 지금 에스라에게의 슬픔은 민족의 제약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 진정성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진정성 보고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무브먼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나님이 한 명의 인물을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스가냐입니다. 스가냐라는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인간의 관점에서 배워야 될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 입장에서 굉장히 좌절스러웠습니다. 방백과 고관들까지 제약에 물들었다는 소식은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회복이 될까라는 불신이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중심 보시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스가냐가 등장했고 죄를 자백하고 있고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역 중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또 교회에 본이 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분석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마치 예전에 기록된 그 12정탐꾼의 스토리처럼 10명이 현실을 보고 있다면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현실의 보고가 정확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 분명한 현실적 보고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인물들은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소망의 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스가냐는 소망의 보고를 에스라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고관과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부정적 보고, 현실적 보고를 올렸다면, 그래서 그로 하여금 회개 기도를 하게끔 만들었다면 지금 스가냐는 오히려 그에게 믿음의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다오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3절에서 이 스가냐가 하는 말은 더 멋집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에스라의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의 주는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에스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라, 당신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들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교훈도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말씀에 준행하는 자는 더더군다나 토라, 모세의 율법이었을 겁니다. 달리 말해 지금 스가냐와 또 스가냐를 위시로 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아내와 소생들을 내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에스라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변화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가 한 교회에 부임해서 그 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사임에서 그냥 개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과 또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이 꼭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정 어린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스가냐를 위시로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 역시 변화되기가 정말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진정성,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이런 것이 섞여서 이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또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구절에서만큼은 이들이 변화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진정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죽음입니다. 에스라는 민족을 대신해서 어떤 의미에서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스스로를 낮추고 죽음의 길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땀과 수고 없이 어찌하여 열매가 있겠습니까? 에스라가 흘린 땀과 수고는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였고, 그건 곧 나를 죽이는 일이었고 동시에 민족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나의 가정이 죽으면 하나님이 도리어 살려주십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다 내려놓고 죽으면 하나님이 문제 너머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스가냐를 비롯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4절에서 그는 이제 에스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 우리가 돕겠다. 어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사람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절망했지만 스가냐라는 인물, 또 모였던 여러 무리들을 통해 용기를 얻고 있고 다시 부흥운동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를 행하기 전에 먼저 약속을 받는 것이죠. 에스라의 신중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은 리더 중에 리더였는데 우선 리더들에게 먼저 맹세하라고 얘기합니다. 결단코 이 제약을 끊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를 끊어낼 때는 다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괴롭히는 죄가 있다면 그거 쉽게 끊어내기 힘듭니다. 저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잠깐 흡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연이 흡연자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금연하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이 제 몸을 치셨습니다. 목을 2주 동안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흡연자들은 목이 아파도 대부분 담배를 핍니다. 근데 저는 하루 이틀 담배를 피지 못하게 되니까 이참에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확고한 의지로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목이 낫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그 과정을 거쳐서 저는 금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20대 때 일이니까, 20대 아주 초반의 일이니까 지금까지 금연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흡연자가 있다면 확고한 의지로 끊어내야지 금연은 가능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달콤합니다. 우리의 약점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굉장히 달콤합니다. 분노 잘하는 사람, 분노하면 속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거 외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 거짓말을 통해서 남을 뒷담화하는 것, 모함하는 것, 그거 은근히 즐겁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죄라는 것은 집요할 정도로 끈질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확고한 의지로 끊어내지 않으면 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확고한 의지도 성령께서 주셔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먼저 맹세하게 한 것은 너희부터 확고하게 끊어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지금 이방 아내들 취했지. 쾌락을 추구하고
그들을 통해 배교하고 그런 것들 했지. 너희부터 안 해야 돼. 에스라는 리더로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부드러운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부드러운 리더십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 강하겠지만 강력하게 무언가를 끊어내고 결단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리더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일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는 것이죠.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총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에게 총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8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들이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며. 다소 강압적이죠. 너희가 만약에 3일 내로 오지 않으면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출교시켜버리겠다. 이만큼 그가 강력하게 죄를 끊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몇 번 제가 강조하지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죄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개인의 죄도 강력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다소 강압적일 정도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고 따뜻함을 좋아하고 부드러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서 가끔 눈살 찌푸릴 수 있지만 죄 앞에서는 결연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9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강정에 앉아서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 계통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이 3일 만에 모였는데 3일 내에 모였는데 아홉째 달 20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유대력으로 9월 20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리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강장에 모여 있는데 큰 비와 이 일 때문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가 우기였다고 하죠. 우기. 건기와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기,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추워서 떨었습니다. 근데 에스라 10장의 기자는 그 비 때문에만 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일과 큰 비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통해 자복하며 회개기도했고 그들에게 있는 죄악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떨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 이러한 불안함,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이 나쁜 것은 아니죠. 경외라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건 오히려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죄 때문에 또 회개의 그런 무브먼트 안에서 떨고 있습니다. 좋은 떨림입니다.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죄에 대해서 소상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준 후에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끊어버리라. 강력합니다. 에스라가 그만큼 이 일에 너무나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려왔을 때, 언약의 두 돌판 갖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 죄악 앞에 리더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났던 것이죠. 지금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회개할 때는 이러한 세 가지 움직임이 같이 일어납니다. 우선 죄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 자백이 나옵니다. 죄를 자백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돌아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끊어집니다. 죄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죠. 마귀의 종노릇 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들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에서는 그 반응이 이제 실제적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들은 잠깐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리는 때고 그래서 이 일을 하루 이틀 시작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회중을 위해 방백을 세우고 또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기한 내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얘기를 에스라에게 했던 것이죠.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민족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 진정성 있게 회개를 했더니 그 공기, 그 흐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가기 시작했고 이들이 회개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변화 앞에서 안타깝게도 마귀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름을 꼭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반대하는 무리가 이 회개 운동 중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15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가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4절과 정반대입니다. 앞서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야스야, 요나단 그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다고 했습니다. 스가냐를 위시로 한 회개의 앞장선 자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15절에 보면 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일어났고 똑같이 도왔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고 회개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는 데 일어나고 있고 또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는 데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앞서 하나님의 눈과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스라에게 있습니다. 스가냐에게 있습니다. 광장에 모여 통에 자복하는 무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반대하는 이들,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는 이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 무리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 울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있다는 것은 사단마귀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회개 운동과 우리 공동체의 변화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데 도모하는데 방해 세력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귀들은 그 일이 싫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일일수록 그 일이 싫기 때문에 공격을 해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이들도 사람들이 일어나게끔 만듭니다. 도와주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반대했다면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포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10장 후반절을 보면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위안 삼아서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오늘 에스라가 보였던 진정성 있는 눈으로 그래서 공동체의 변화를 나의 가족의 변화를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통해 자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도 이 15절에 반대하는 무리들의 근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근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결단코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회개하는 광장의 무리들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스물스물 찾아오는 이 제약의 더러운 기운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결연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외치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 앞에서는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연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 앞에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갖고 그것을 끊어내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5절에 이 반대하는 무리들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을 했다면 주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15절의 사람들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 모였던 무리들처럼, 에스라처럼 그렇게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에스라처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